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저희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였사오니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결단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쁘고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정식과 룰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치 않아 그리워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그 진실을 우리에게 보게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지나가였습니다. 바벨론 왕 악사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나아갔지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나타내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은 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한 레위 사람과 요리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할게.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2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었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로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식물을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그만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들어온 사람이 물고기와 양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낮아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어쩌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을
저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떠나여 진노가 세우니 마음이 더욱 심하게 흐른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그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안식일과 영광 경찰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참고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 사람들을 위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키소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인도 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로 나를 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왕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왕은 그 하늘이 안쪽 속에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포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세 인물이 있는데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제2성전이 재건되어지고요. 다윗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죠. 포로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세 인물 중에서 성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벽 이스라엘의 공동체 새롭게 언약을 세우고 다짐하고 중심을 새롭게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잊었던 일들을 다시 회복하는 중요한 인물이 세 인물입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그 역할을 가장 중심적으로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포로 이후에는 왕이 지배를 하지 않습니다. 왕이 없어지죠. 그 중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요 말씀이다. 특히 말씀 중심. 그래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율법의 강조의 출발점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회복, 말씀을 통한 회복,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임을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다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책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절 보는데요.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마지막 장까지도 개혁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내가 바로 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 믿음이 강하다고 내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끊임없이 찬양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예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집니다. 마귀가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낚시꾼이 낚싯대를 들이밀 때는 내가 잡고자 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걸려올지 모른다는 거죠. 몇십 년 산 물고기가 올라올 수도 있고 1년 산 피라미가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마귀가 낚싯대를 들이밀 때는 누가 걸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내 영성 깊어지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느헤미야가 이제 12년 동안 성벽을 이제 52일 동안 재건을 하고 12년 동안 유다 땅을 다스립니다. 이 총독으로 와 있었잖아요. 그 12년 동안 그는 녹을 먹지 않았어요.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이제 유다의 총독을 마치고 잠시 바사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말미를 얻어서 유다 땅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1년 후에 오게 돼요. 1년 후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참 가관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모세의 책을 낭독할 때에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3절에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섞인 무리. 이 말씀을 듣고 섞인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이 섞였다는 거죠.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은 총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앞길을 막으시죠. 그 저주를 보게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방해하고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들과 함께 섞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과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분리했다 그래서 성별했다. 느헤미야가 잠깐 없는 사이에 백성들은요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분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4절부터 보면 도비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도비아 기억나시죠? 산발랏, 도비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에 방해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회방했던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회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도비아를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했다 그랬어요. 연락했다. 서로 친분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와요. 근데 어떠한 일을 하냐면 말씀해 보니까 큰 방을 만들어서 그에게 머물도록 내어주었어요. 그것도 성전 중에서 하나님의 예물들을 보관했던 그 장소의 방을 기거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고 참 기가 찼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그 도비아에게 제사장들이요 방을 내주었어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백성들은 우리의 신앙인들은요 한눈 팔면 금방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개혁해,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당장에 쫓아냅니다. 그의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게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악이라는 거예요. 그들 따라가는 것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더라. 악한 자가 들어서면 정결한 것들이 폐해지게 되어 있어요. 도비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방에 있던 모든 거룩한 것들이 밖에 던져버렸어요. 던짐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악한 모습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정결한 부분들 금방 소멸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되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깨끗하게 성전을 다시 청결케 하는 느헤미야 모습을 봅니다. 또한 10절부터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조 개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 일을 하지 않냐고 다 어디 가 있냐면 자기 일터로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일터가 성전인데 자기 일터가 어디냐? 밖에 가서 밭고랑을 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밭을 메고 있다는 거죠.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10절에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자기 밭을 일구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간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을까요?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성전에서 엎드리고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 다 두려워하고
배고프니까 자기 보태로 도망간 거예요. 제사장들도 잘못, 백성들도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제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얘기는 무엇이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책망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다. 11조를 회복합니다.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회복합니다. 안식일에 서로 사고파는 일들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서로 사고파는 그러한 상업적인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는 거죠.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결혼 문제, 이거 예전에 다 해결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또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범죄합니다. 솔로몬을 여기서 언급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많이 혼인함으로 인해서 그들 통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삶을 개혁합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1년 사이에 이렇게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개혁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1년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봉한 사람들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들이 고백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10장에서 내가 천 열매도 드리고 나무도 드리고 성전세도 드리고 11조도 내가 잘 하겠습니다, 잘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10장에서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인봉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없는 그 잠깐 1년 동안 완전히 그들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읍시다.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는 심령이 아니라 깨어서 날마다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내 영성 깊어지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29절부터 30, 31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11조 개혁한 후에 그가 기도하지요. 그리고 안식일을 개혁한 후에 그가 22절에 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오고 또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드릴 것 드리겠습니다. 지킬 것 잘 지키게 하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나를 복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중에서 기도로 끝나는 부분 느헤미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기도로 끝납니다. 이 느헤미야 기도 이 아침에 드리면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받아주시고 저희들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